사실 사랑방 리더 헌신 예배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꼭 전달해야 될 좀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년 3개월여 만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도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올해가 사실은 이제는 또 사랑방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 때문에 빚어진 웃지 못할 단절의 아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죠. 학교 선생님들 입모양과 표정을 보지 못한 그 학생들이 언어 발달과 공동체성과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게 참 걱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뭐 사랑방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동역을 하고 또 섬기니까 참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아픔과 눈물의 기도 제목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표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으니까 올해는 진짜 사랑방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때를 맞이해서 사랑방 사역을 할 때 우리 사랑방 리더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뜨거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 10여 년 전이죠. 벌써 10년을 넘었습니다. 19세기 유명 벽화를 성당에서 한 교인이 훼손해가지고 유명하게 된, 전 세계 뉴스를 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라는 아주 유명한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19세기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에케 호모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게 요한복음 19장 5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그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제목이 에케 호모. 미리 보여주면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그림이 다르죠. 왼쪽, 중간, 오른쪽. 원래 그림은 저렇게 비스듬히 하늘을 쳐다보는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습기 때문에 훼손이 됐어요. 근데 한 성도가, 한 교인이죠, 성도라기보다는 한 교인이 열정이 불붙어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그림을 색칠을 한 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뭉개져 버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는 에케 호모가 아니고 에케 모노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 원숭이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 원숭이를 보라, 이렇게 이름이 변했습니다.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점이 부족할 때 나타난 하나의 좋은 신뢰라고 저는 봅니다. 열정이 나쁜 것 아닙니다. 뜨거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력과 지혜 없이 열정만 가지고 덤비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골치 아픈 문제를 양산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막 시작한 시점에 일어난 치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열정 넘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한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복음과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단순히 자기 기쁨과 자기 열정에만 도취되어 가지고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방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강령역에서 새해를 섬기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새롭게 이제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영적 사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100%의 열정과 100%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정도 필요하지만 순종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보면 한센병 환자가 나오죠.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병 환자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그냥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한센병 환자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격리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당대의 율법에서는, 초대교회 율법에서는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대담하게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병이 예수님의 처분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반응이 본문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 치유를 갈망하는 한센병 환자 몸에 직접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주받은 병을 가진 환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생명 중심의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모범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한센병 환자에게 율법에 따라 정상적인 시민 공동체로 들어오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정상적인 시민이 되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아한 말씀 한 가지를 하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43절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시민 공동체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들어오는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4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엄히 경고하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엄히 경고하사, 그냥 경고하셨구나, 딴 데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절차를 밟으라고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이해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호통을 치시며 이르시되, 호통을 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의아한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도 하셨을까요? 저는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한센병이 치유되었다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어쨌든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아마 때로 몰려왔을 겁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당시의 종교법은 일반인들과 이 환자들이 섞여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들과 한센병 환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연상할 수 있죠? 예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종교법으로 막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복음적 사역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성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병자들 때문에 그 치유하는 사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릴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짐작도 할 수 있죠. 결국 이 소문이 두루 퍼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 계획에 차질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아주 엄하게 단속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나요? 고침받은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황홀한 나머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 동네를 다니며 소문을 다 내버립니다. 본문 45절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신당부와는 달리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45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마을과 도시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열정만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심각하게 표피적으로 보면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컨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와해돼 버린 거죠. 자, 이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열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월 초순입니다. 임명받고 여러분 각각 서 계신 영역 속에서 지금 열정이 가득 차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도 우리 권사회 회장님들, 그 다음에 또 여전도회 회장님들, 어제는 또 다른 팀 리더들, 그 다음에 금요일도 또 다른 팀 리더들 계속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쳐요. 열정들이 대단하세요. 소망이 있으십니다. 원대한 계획도 있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저도 모르게 어쨌든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막 열정이 튀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음만 뜨거웠지 말씀과 성령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오히려 모난 날카로운 돌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종 해외 비전 트립이나 국내 선교 이후에 현지 선교사님들과 그 국내 선교 현장에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피드백을 듣습니다. 열정만 앞선 비전 트립 팀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을 헌신해온 현장이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열정만 너무 앞선 거죠. 어떤 선교사님은요 22년 동안 공들였던 사역이 그대로 와해된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펑펑 울어요. 그냥 울어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열정만을 앞세우고 무턱대고 전진할 때 그 결과는 참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웁니다. 비전 트리만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움받은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사랑방 식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여주신 사랑방 식구,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조심해서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영적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 먹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숙한 리더로 다듬어지는 훈련받는 일에 일단은 전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같이 사랑방 리더 훈련 시작하시면서 2018년부터 수요 사랑방 리더 훈련이 시작됐죠. 손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참석하셨나요? 담임 목사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사랑방 리더 훈련에 집착하기 위하여,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제가 13년 동안 했던 극동방송 사역도 그만뒀어요. 학교 사역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26살 때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한 번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영교회 부임하면서 한 3년 정도를 쉬었다가 2021년부터 다시 강의를 하다가 2년 정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훈련받자고 할까요?
왜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그만둘까요?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사역에 임하면요, 다른 사람도 상처 입히지만 자기도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자상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그냥 감염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탈진해버려요. 여러분, 훈련받자고 요청할 때 단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열정만 가지고 사역하다가는 진짜 큰일 치릅니다. 사역 일본대로만 나갔을 때에 내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함께 훈련받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일변대로만 사역에 매진하면 그것 때문에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 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받은 리더들은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 책임이 중차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력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수요일날 새벽 기도 나와서는 사랑받는 리더들만을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학기 중에 이제 3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사랑받는 리더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순종하면서 준비된 사역자로 사랑방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방 리더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모양이시죠? 아멘이 힘든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훈련받기를 힘쓰시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장에 오시기 힘들면 이제는 영상을 보시잖아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역자는 자기 열정만으로 결코 사역하지 않습니다. 100%의 열정과 100%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요구하시고 내가 성숙한 리더로 서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지, 훈련받았을 때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100%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사랑방 사역은 정말 감동을 주는 사역,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사역,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오히려 다시 빛을 발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정과 순종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랑받는 리더들,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방 리더들, 자랑스러운 서연의 사랑방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랑방 사역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은혜로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역의 목표를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문이 났을 때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는 어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바깥 한적한 곳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이 바깥 한적한 곳이 어디인지 의문이 풀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사복음서를 보면 공적세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고통과 피곤을 늘 느끼셨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도 피곤하여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동트기 전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늘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얼핏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충분히 느긋하게 일어나셔서 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분인데 왜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그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셨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예요. 새벽 동틀 때에 새벽 첫 시간에 다른 누구하고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메시지를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내 발걸음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내 눈을 뭘 보라고 하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뒤에 뒤늦게 잠에서 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마가복음 1장에 보고 확인하고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변을 샅샅이 찾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나겠다고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이 다짜고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전후 행간을 볼 때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말없이 사라지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좀 짜증을 부렸던 것 같아요. 마치 스타의 스케줄을 짜는 매니저들처럼 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 목적 상실하지 않았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가 왜 이 땅에 성육신했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명료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지 그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눈앞에서 받는 환호와 박수갈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나는 기도를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거 알아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목표를 늘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좀 낫습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까? 아니라고 인정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기도 없이 일하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불금 한마음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 듣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선창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여러분들께서 메꿔야 될 후창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불금 한마음 기도회도 대체로 참석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일에 앞서서.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조집사님 손 드시기 때문에 저걸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졸면서 졸음 속에 불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것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요. 졸면서 불을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사심을 투영시키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되잖아요. 기도 없이 한번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면서 우울한 마음 들 겁니다. 목회자들 요즘 우울증 많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 부류의 한 속에 충분히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한없이 좋은 사람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선량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야지? 나도 어떤 때는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해보십시오. 이 사역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메마르고 푸석푸석해서 순간순간마다 날카롭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쏟아부어도 목석같이 반응 없는 영혼, 섬기는 리더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 자기만 아는 영혼, 아예 진상까지 부려놓고는 그 다음 주일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또 웃으면서 나타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지치지 않겠어요? 리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리더로 섬기신 분들 여기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지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는데 그분들은 아랑곳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기도 없으면 금방 그 생각이 확 들어오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서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의 헌신과 노고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불평도 쉽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탈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훈련받으면서 준비되어 성견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의 소외지대,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사랑받는 리더들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들을, 글쎄요, 이 목사는 잘 모를지 몰라요. 연약하고 의식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능지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위로되지 않으세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그것으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진짜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